네, 안녕하세요. 12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전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이 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도밀세. 시험과 한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도밀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도밀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도밀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낙심을 이기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한다는 말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무엇도 하고자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할 때, 혹은 큰 장애나 반대에 부딪힐 때에, 또 혹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우리들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수없이 엄청난 외적인 환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아무리 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낙심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낙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낙심을 이기려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옵니다.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 고깃덩어리를 말하고 속사람은 내 영혼이 있는 자아를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늘 점점 썩어갑니다. 후패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잃어가고 병도 걸리고 기력도 점점 쇠하여 갑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 새롭다 이 말은 is being renewed,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육신의 연약함과 낙심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되고 또 잘 쉬어야 되고 운동을 적당히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되고 잘 쉬어야 되고 또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영적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될 때 우리들은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은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낙심을 이기려면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한 영광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지만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고 너무나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하며 무겁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잉태한 엄마가 얼마나 힘든가요? 몸도 마음도 부담을 안고 9개월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출산의 기쁨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룬다 이 말이 뭐냐면 이루게 한다,
수동태형입니다. 수동태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낙심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보이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이 모든 것은 순간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을 때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의 참된 희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된다 해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시 루스드라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을 던지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가 더 베러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글귀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글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글귀는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교육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데,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최고의 보석 세공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반지에다 글귀를 하나 새겨달라. 그 글귀는 어떤 글귀냐? 내가 큰 대승을 거둬 승리를 거둬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 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끌어낼 수 있는 글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맞는 글귀는 하나죠. 하나의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래 부탁을 했어요. 이 보석 세공사가 반지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떤 글귀를 넣어야 거기에 합한 글귀가 될까? 아무리 고민해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고민 끝에 그가 그때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혜롭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 보석 세공사의 이 말을 들은 솔로몬 왕자는 이 말을 써넣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또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살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승리도 패배도 모든 건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삶의 소망과 목표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